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삶의 목표,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시고 그 앞을 향해 나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우리 마음에서 좋은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마음의 소원.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이 믿음은 여러분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오래 믿었는가, 작게 믿었는가, 뭐 짧게 믿었는가, 그것도 상관이 없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그 사람이 개인적인 하나님 신앙에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봉황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이 불타는 그런 비전을 가진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꿈과 비전이 있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 교회를 세워 가시고 또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좀 살펴봅시다.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되었잖아요. 총리가 되어서 왕다움 가는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라의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해 준 대로 정말 이 바로의 꿈대로 된 거예요. 8번의 7번의 풍년이 들었는데 그 풍년이 들 동안에 열심히 곡식을 모았습니다. 그 창고마다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간에 곳곳에다가 이 양식을 다 쌓아 놓았어요. 어마어마한 양식이 쌓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8년째 되는 해부터 기근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기근이 한 해, 2해 지나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들이 쓸 것을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모아놨지만 이게 여러분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먹을 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4년 하니까 없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곡식, 농사 자체가 안 되니까 완전히 정말 기근이 와서 정말 온 세상에 재앙이 내린 겁니다. 정말 곤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애국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가나안 땅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하여튼 이 모든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씨가 말라버렸어요. 곡식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 1절 말씀만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그때의 야곱이 그러니까 모든 곡식이 떨어지고 이제는 먹을 게 없으니까 손가락밖에 빨 게 없는 거예요. 그래 그쯤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야곱이 자녀 아이들을 불러놓고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다 와서 지금 애굽에는 식량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지만 말고 가서 식량을 좀 사와라. 아버지가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찾아와라. 사와라. 그래서 지금 내려가게 되는데 10명의 아들이 내려갑니다. 베냐민은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아버지가 안 보내는 거예요.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이 베냐민 막내도 데려갔다가 또 잃어버리면 정말 그건 정말 낙심이 되고 마음이 진짜 힘드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베냐민만큼은 놔두고 너희들 10명 있으면 갔다 와라. 그래서 보낸 겁니다. 자, 그 보내서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주변 나라에서 곡식이 떨어진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와가지고 줄을 서서 그 곡식을 사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인 요셉이 앞에 나와가지고 전체를 다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휘를 하고 사람들마다 다 이게 어떻게 하라 가르쳐주고 또 하고 있는데 참 요셉의 성실함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 그렇게 앞에 나와서 진두지휘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밑에 있는 신하들 시켜가지고 알아서 해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진짜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진짜 성실한 사람. 누가 뭐 왕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정말 자기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자,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곡식을 팔고 있는데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이 와가지고 곡식을 사러 왔는데 총리 허락을 받으려고 그 앞에 머리를 다 숙이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요셉은 나이 17살에 정말 그 아버지 집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형들 때문에 그 미움을 받고 질투를 받고 시기를 받아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져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애굽에 팔려왔는데 드디어 이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때 그 꿈을 꾼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들이 저 꿈쟁이 하면 저 쓸데없는 소리 하는 저놈 제정신이 아닌 놈이야. 입으로 그냥 온갖 소리 다 하고 무시하고 형들이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생을 편애하는 아버지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아버지 사랑을 믿고 날뛰는 저 나쁜 놈.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미워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귀여운 동생이었을 텐데 그렇게 죽도록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팔려간 지가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 요셉의 나이가 38살이 된 겁니다. 38, 적어도 38세 이상이 됐을 거예요. 형들과 만날 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꿈이 두 번에 걸쳐서 강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 가족 가운데. 아니 어떻게 너희 형제들이 처음부터 네 앞에 절한단 말이야. 모두가 껄끄럽게 생각했어. 심지어는 아버지 엄마까지 절한단 말이야. 해와 달도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심지어 부모님들도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를 하다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해서 할 만한 그런 건 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버거운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꿈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 꿈은요, 믿어져야 돼요. 그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이 주셔도 어떤 사람들은 들을 때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에이,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고,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하나님 내게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받으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성취하는 주인공,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를 와서 우리 교회에 그 꿈을 발견했을까요? 못 발견했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아멘이죠. 저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계속 그 꿈을 꾸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어요.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그 꿈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오길 꿈꾸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면 말고 여러분 믿어지시건 믿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니엘 같은 인물이 나오셔야 돼요. 예.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너무너무 필요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실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정도의 꿈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땅에 있는 꿈 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좀 수준을 높여야 돼요. 우리가 좀 수준을 높여가지고 거룩한 꿈을 꾸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꿈이 설마 이루어지겠느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요셉 앞에 이루어진 걸 보고 요셉이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에 대한 섭섭한 감정들이 그것 때문에 싹 깔아앉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인간적으로 기분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도대체 자기가 잘못한 게 뭐야? 자기는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아버지 시키는 심부름에 열심히 하고 아버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지 자기가 잘못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어. 여러분 이 마음속에 이 상처가 여러분 이게 아무렇겠습니까? 저는 아물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한쪽 구석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형들이 와서 머리를 딱 숙이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요셉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것에 팔게 하셨구나. 비록 인간적인 감정은 섭섭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왔던 그 속에 있던 상처가 올라왔다가 싹 가라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성도들한테 또 주변 사람들한테 섭섭한 일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게 된다면 상처가 되겠습니까? 감사함이 바뀌어버리겠죠. 저는 그걸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루어져 가시는 모든 일들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요 서로 미워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방법이구나.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거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요셉이 한 가지 그렇지만 형들한테 쌀을 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지만 줄 수가 없어요. 일단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형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들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그들이 변화되었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형들을 갖다가 한쪽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당신들 정탐꾼이지. 정탐꾼이 뭐예요? 간첩이지 이 말입니다. 너 스파이지. 여러분 간첩죄는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벌이 아주 가중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을 몰라 몰아요? 스파이로 모는 거예요. 정탐꾼으로 모는 거예요. 간첩으로 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아니야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이 나라를 틈을 엿보려고 공격해 오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이 한 짓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변화되는지 코너에 몰아놓고 테스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의 가정에 한 명 동생을 남겨두고 왔다고 했는데 그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시오. 명령하는 거예요.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내가
당신들이 스파이가 아닌 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소. 여러분, 아버지의 걱정 기억나십니까? 이 아버지는 지금 이 베냐민도 아버지 품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쌓여 있어요. 아버지는 아직 마음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 요셉이 죽는 것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짐승에게 물어 찢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여러분 안 씻겨지게 하나, 상처가 안 씻겨졌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요셉 막내를 갖다가 애지둥지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품에 아버지 품에 데려온다는 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두 번째로는 이들 모두를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감옥을 가두는 순간 그들이 두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되어버립니다.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누가 우리를 빼내주지?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이게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행했던 일이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딱 오면요 자기가 잘못했던 일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나누는 대화를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21절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다 당했어.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죄책을 느낍니다. 혹시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됩니다.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잘못이 너무 악해요. 왜 악하냐? 자기 그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끝에서 두 번째 요셉이 애걸을 했다는 애걸. 애걸이 뭡니까? 울면서 매달린 겁니다. 형님들 미안합니다. 살려주세요.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매달렸다는 거예요. 나를 팔지 마세요. 애걸 복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울부짖는 그 아이를 갖다가 나이도 어리잖아요. 17살밖에 안 된다. 그런 아이를 갖다가 그냥 집어 던져버렸다. 노예로 돈 20냥, 은 20냥 먹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왔도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등장합니다. 르우벤이 하는 이야기가 또 큰 형이라고. 야, 그래, 내가 그 아이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잖아. 그 애가 다치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겠어. 지금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지금 그 아이의 핏값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감옥에 3일 동안 있으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그들의 양심을 두드리고 있는 장면. 양심의 가책.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거 보니까 그나마 이 형들이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마음이 완악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되게 사랑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나중에 베냐민을 데려오라 할 때도 베냐민을 데려오면 안 되는데 아버지 품에서 뺏어오면 안 된다고 사정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두드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뉘우치는 겁니다. 여러분, 뉘우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의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늘 불완전한 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양심을 가책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무조건 엎어져야 돼요. 그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 그래도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질 않아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때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 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가 나를 씻겨서 나로 하여금 영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회복이 되게 만듭니다. 뉘우침이 있을 때,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뉘우침을 본 겁니다. 본 거예요. 24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우는 거예요. 우는 것은 미워서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악하지가 않잖아요. 뉘우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요, 그 중에 시몬 하나를 다 끌어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결박을 가두려고 합니다. 이 시몬을 왜 가두려고 했을까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시몬이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악한 기질이 있어요. 시몬하고 레위하고, 과거에 보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세겜 사람들 할례를 행하게 해놓고는 다 죽여버릴 때 그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시몬하고 레위입니다. 하나님이 저주가 이 두 사람에 내리는 거예요. 특히 시몬은 여러분 잘 회개를 잘 안 하는 사람 같아. 내가 볼 때는 나중에 보면 이 시몬 지파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레위 지파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레위 지파는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일이 누가 나섰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섭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레위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지파가 되는데 시므온은 아마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할 수 있지만 회개가 돌아오는 사람과 돌아오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시므온은 사라져버려, 지파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사탄이 시험하는 그런 테스트가 아니고, 시험이 아니고, 사탄은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 치는 거예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시험 치잖아요.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시험 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을 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 나갈 준비가 됐나 안 됐나를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시켜 나갈 과정 속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늘 가슴에 새기고 평생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테스트하는데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사람과 사람을 통해 테스트합니다. 서로 속상한 일을 다 경험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다툴 일도 생기게 만듭니다. 그렇게 할 때 기분 나빠 라고 쏴버리거나 그럴 때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시험에 낙방하는 거예요. 낙방. 그때 인간을 통해서 오는 시험을 극복해 넣어야 그 다음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오는 축복이 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어떨 때는 헌금할 돈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어떨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물질이 탈탈 떨어지는 거라. 하나님께 드릴 돈도 없어. 그래 놓고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야. 너 이럴 때도 하나님께 11조 할 수 있어? 헌금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다니까요. 물질의 테스트는요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관계 테스트는요 우리가 더 나은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물질의 테스트는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물질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됐나 안 됐나 살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 버려야 돼요. 돈 아낀다고 11조 안 하고 이러면 낙방하는 낙방.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그냥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요 저절로 주시는 거지만 우리 삶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준비가 된다 안 됐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이 물질이 가거나 지위가 가면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신앙 팔아먹고요, 그것 때문에 죄 짓고 범죄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더 아주 넉넉하게 못 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벌어야지 그 이상 벌면 안 돼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내가 물질의 통로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에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다음에 축복이 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옛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성숙시키는 방법은요 단련하시는 거예요. 단련. 네. 하나님께 단련하시면요 무섭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나쁜 기질을 싹 뽑아내는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힘든 일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서 속상한 일 만나고 예수 믿으면서 원치 않은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과 다투고 그 사람을 원수로 삼고 이렇게 돼버리면요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걸 이겨내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고난과 연단의 과정, 시험의 과정, 테스트 과정을 전부 다 통과한 사람이에요. 전부 다 통과한 거예요. 요셉이 그냥 그 지위에 올라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밑바닥은 다 경험했습니다.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별짓을 다 당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보았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보셨어요? 욥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한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다 통과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누가 가르쳐 줘야 되지. 이걸 모르면 이 비밀을 모르면요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런 비밀을 모르면요 나는 왜 재수가 없는 것 같아? 왜 자꾸 이런 힘든 일이 생기지? 이런 소리 한다고요. 엉뚱한 불신앙적인 말 하다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봉황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봉황교회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복을 받으면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복을 받으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래서 저는 얼마나 마음이 기쁘냐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본것을 섬기고 이랬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힘들다고 막 하는 분도 계시지만 나는 그게 축복이라 생각하거든요. 야, 우리가 다른 분을 섬기고 다른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희생하네. 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축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을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완전 바뀌어야 돼요. 교회도 딱 보시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 필요한 게 뭐가 있나 없나 살펴보세요. 그런 게 눈에 띄거든요. 하나님 감동 주시거든요. 내가 하세요.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돈 아깝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 그럼 그 사람 복을 받았겠지요. 그럼 그러지 마시고 내가 그 축복 받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것이 있는 거 살펴보시고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하늘의 상이잖아요. 냉수 한 그릇을 소자에게 대접을 해도 냉수 한 그릇에 하나님이 상을 잊지 않는다고 했는데, 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진짜 우리 이 군의군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요, 정말 이 나라를 섬기는 교회가 되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군의군을 섬기려면 입으로 섬겨집니까? 이게 말만으로 섬겨집니까? 물질이 가야 되잖아요. 전도하는데 물질이 안 가고 전도가 됩니까? 선교하는데 물질이 없이 선교가 됩니까? 앞으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훈련하러 우리 교회에 온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뭘 배우러 온다 할 때도 우리가 그들 섬겨주면, 여러분 두고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목회자 세미나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할 때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교회가 그런 일을 못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봉황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많이 섬기고 희생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물질로 갚아주시고 건강으로 갚아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셉이 무슨 일 하는가 보세요. 요셉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먹여 살리잖아요. 애굽을 먹여 살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꿈을 가지길 원해요. 우리만 겨우 먹고 사는 그런 꿈이 아니고 좀 가슴을 넓게 해가지고 이 군이 전체를 먹여 살리는 영적인 교회,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교회. 누가 뭘 하든가 말든가, 아이고 시골 구석에서 뭘 하든가 말든가, 나는 그렇게 안 믿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한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열방을 경영하는 교회. 지금 그런 교회를 하나님 찾고 있다니까. 찾고 누가 그런 일을 할까? 그럴 때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교회에 써주세요. 할렐루야. 그럼요. 배 아프세요 갑자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일으켜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어떤 시험이든지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성도가 되고, 그래서 때가 되면 요셉처럼 쓰임받는 훌륭한 교회, 쓰임받는 훌륭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